여러분 쿠바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 쿠바도 옛날에 다른 중남미의 국가들과 같이 스페인의 그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쿠바에서 식민지 지배하는 스페인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1868년의 일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폭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쿠바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 전쟁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그런 폭정이었었는데,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3년 뒤인 1871년에 아바나의 대학생 한 명이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하는, 총살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 스페인의 대지주가 갖고 있는 그 대지에 있는 묘지를 훼손했다고 하는 그 누명을 쓰면서 정말 연약한 그 대학생 하나가 총살을 당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전체의 울분을 사면서 쿠바의 독립운동에 어떤 불을 지르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독립전쟁은 스페인의 군사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1878년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스페인의 승리로,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1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쿠바의 역사 가운데 10년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 전쟁의 그 모토가 됐고, 또 스페인 사람들이 독립 투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 용기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면 이 아투에이라고 하는 티아나 족의 그 추장으로부터 그 독립의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이 아투에이 티아나족 추장은 이제 카리브해에 있는 그런 작은 섬에 다스리는 추장이었는데, 그 섬에도 이제 스페인이 쳐들어와서 그 부족들을 학살하니까 쿠바로 이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스페인에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분이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체포돼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스페인 군대에 그 부족들과 함께 무장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바로 쿠바의 남쪽 도시에 해당하는, 바로 사진에 보는 야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고, 그래서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지고 쿠바가 독립전쟁을 할 때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곳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저 도시, 수도인 아바나가 아니라 야라라고 하는 곳에서 쿠바의 독립선언문이 선포되고, 거기서부터 불길같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지금도 쿠바의 야라라고 하는 도시의 입구에는 바로 이 아투에이 족장의 그 동상과 함께 그 도시가 자랑스럽게 소개됩니다. 비록 10년의 전쟁의 실패로 끝났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쿠바의 혁명의 기원과 정신을 바로 그 10년 전쟁에 두고, 또한 노예 제도가 그때 폐지되는 그런 좋은 결과는 또한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보는 아투에이 추장이 남긴 아주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저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사에도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말인데, 그분께서 하는 그 의미는 스페인 사람이 있는 천당이라면 나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던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에게 쿠바 땅에서 잡혀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 화형 당하는 그때에 그 스페인의 카톨릭 그 사제가 화형당하고 이제 목숨을 잃어가는 그 앞에 세례 받을 것을 그렇게 권합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세례 받아야 죽어서도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아투에이 추장이 자기에게 둘러싸여 있는 스페인 군인들을 보면서, 그럼 저들도 세례를 받았느냐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면 저들도 천국에 가는 거냐고. 그랬대 저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당에 갈 수 있다고 그 스페인 사제가 말합니다. 그때 바로 이 아투에이 그 추장이 바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소. 그러면서 한마디 더 세례를 거부하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신은 왜 그토록 잔인합니까?
그래서 이 말은 두고두고 믿는 자들의 행동이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지금도 기억나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잔인한 전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죄를 철저히 거부하시고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잔인한 행동에는 도전과 또한 주께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상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사랑이 넘칠 때 그것이 본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주부터 정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각처에 믿음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좀 우리들의 삶을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그 다음 찾아간 도시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도시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불과 몇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크게 전파되어서 각처에 이 교회가 모델이 되고 모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도 전도를 방해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것을 또 급히 탈출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후 52년경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예수 재림을 소망하는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대망하는 종말론을 가지고 살도록 권면하면서 쓴 그런 편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 속에는 세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한문으로 신망애라고 하잖아요. 신망애. 옛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신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과 4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따르고 싶었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또 그들의 일행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가 있어요. 뭐요?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본받으면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좀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말로만 아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아닌 우리의 행함에 통해서 믿음의 역사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라는 말에 원어로 직역해 보면 믿음에 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발생했던 어떠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NIV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work produced faith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PD라고 하는, 요즘 방송국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PD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프로듀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 프로듀서라고 하는 건 제작하는 사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어떤 증거된 그 프로듀서 했다는 말은 믿음이 가졌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진실하게 받았는지를 우리는 정말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는 태도, 말씀을 받는 그들의 자세가 복음이 말로만 아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8절에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이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또한 제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따라 그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삶의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능력 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좋은 밭에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짧은 길 동안 그토록 좋은 결실을 맺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이 말로만 아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역사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할 줄 믿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말씀의 순종함이 사랑의 수고로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가가 있을지라도 사랑의 수고로 그것을 좀 감당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이제 그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 헬라어의 그 원어를 보면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이라고 그것을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언키 힘든 대가를 지불하고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풀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어떤 모양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편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내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 아내가 보여주세요 라고 대답한대요. 사랑해요 하면 그때마다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내가 지금은 포기했는지 그 말도 이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네, 그랬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노동이 따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밥을 사도 정말 여러 번 샀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오셔서 영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 더딥니다. 그때마다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려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보면 좀 애처로운 마음이 있는데,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열매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또 아이 난 집에 음식을 여러 번 정말 섬기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일들이 작년에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어제는 지난 금요일 날은 한 동산지기께서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동산에서 좀 헌금을 모아서 좀 드렸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와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희생 아닙니까? 자기들의 물질과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수고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시점에 어떤 동산들은 그렇게 일어나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또 감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좀 넘쳐났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고,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희생하면서까지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의 모범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희생을 했나요? 저들은 이제 모든 것이 넘치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었나요? 결코 그거 아닙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어 핍접할 때 없는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헌금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저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환란이 있으면 우리가 당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나부터 살자고 아우성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런 환란이 닥치니까 여러분 나부터 살자고. 그때 없어진 게 뭡니까? 쌀 아닙니까? 물 아닙니까? 화장지 아니었습니까? 왜 그것들이 없어졌습니까? 나부터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생활 필수품부터 사라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환란은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 환란이 많은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도자로부터 본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전도자의 일행들의 모습을 본받은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타락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또한 동산지기도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우리 공동체에 또한 본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을 할 때 그런 사랑의 수고를 또한 성도들이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들의 일행으로부터 이런 희생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 그런 본을 여러분이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본받을 수 없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점철시키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수고로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희생이 담긴, 대가가 담긴 사랑의 수고에 감동받으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를 덮었던 그 나치의 만행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치의 만행이 어린아이에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나치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폴란드의 한 시골 학교를 덮쳐서 유대인들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교실에 들었을 때 어린아이들은 다 겁에 질려 있었고 특히 유대인 아이들은 또 가슴에 다윗의 별, 그 별에 배지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치들의 갑작스러운 들이닥침에 그 아이들은 더 공포에 질렸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거 잡아 죽였다고 하는 그 소문들을 이미 그 지역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나치들이 들어와서 그 어린아이들까지 잡아가는데 그때 선생님이 한 분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 데려가는 걸 막으셨다 그래요. 그분이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치들이 이 코르자크 선생님을 밀치면서 당신은 빠지라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리 비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은 겁을 먹고, 그때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겁에 질린 자기의 제자들을 껴안고 나도 이 아이와 함께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들을 끝까지 품으면서 가스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코르자크를 이제 그만을 가스실에 죽지 않게 하려고 독일군이 나가라고 했을 때도 이 아이들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 아들만 죽음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코르자크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껴안고 위로하면서 가스실에서 겁에 질린 아이들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나치에 학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 박물관의 입구에는 바로 코르자크 선생님이 겁에 잔뜩 들린 유대인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이 동상으로 세워져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드 바셈,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야드와 이름이라고 하는 셈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인데, 그래서 그때 나치에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이 야드 바셈에 유대인이 아닌 바로 코르작 선생님이 가장 입구에서 유대인들의
가장 기억나는 사람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얄팍한 모습에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수고까지도 감내하는 그런 희생의 대가가 있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복음의 역사에 놀라운 그런 길을 여는 수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이 세 계명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수고도 아낌없이 코로나19의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펼쳐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림이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거룩한 모습이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처럼 조바심을 내고 또 안달이 나면서 불평,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평안과 또 부여로 가득 찼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인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은 뭐뭐 아래 머물다 또는 뭐뭐 아래서 살아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겁고 답답한 압력이 눌러오는데도 그 안에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 바로 인내, 오늘 본문이 쓴 그 원어의 그 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떤 고통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두고 보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특별한 열정으로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열정으로 기다리다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어떤 포지션,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다 있었어요. 한 가지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 정말 현실을 도피하고 또 가정과 사회를 버리고 밤늦게까지 모여 기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정말 온전한 소망으로 갖는 일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두 가지 경향의 성도들이 다 존재했던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또 그것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쓴 그런 서신서가 되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곧 오실 거라고 해서 기다렸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막 일상을 다 때려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게 된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재림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소망이 정말 올바로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감사할 때 그런 뜨거웠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좀 올바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오늘 이 서신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건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10절 말씀에도 보면
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방법이 조금 이제 잘못돼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거기 말씀해 보면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흠없이 준비되어서 사는 거, 이것이 종말 신앙의 본질이고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날을, 재림을 가르치시면서도 그날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비하면서 깨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날을 비밀에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이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많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소문난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있었던 비결은 저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모두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버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정말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 권력, 자녀들, 정말 우상이 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들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은 또 많은 환난 가운데 우상들을 버린 거예요.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우상들을 버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저들의 우상을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각처에 소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영국의 유명 작가인 버나드 뉴만이라는 사람이 이 불가리라고 하는 그 농가에서 작품을 내서 한동안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딸이 드레스를 수날에 걸쳐서 거기다 술을 놓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누면은 자기가 거처하는 그 집의 딸에게 물어요. 얘야, 너는 끝없이 계속되는 그 일이 실증나지도 않냐? 그런데 그녀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웨딩 드레스인 거리요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그 대답에서 그녀가 소망하는 그 모습 상상하세요? 결혼과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그려질 수 있나요? 우리가 깨어 살면서도 정말 실증이 나지 않는 이유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은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산지기 가운데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동안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속히 종결되기를 기다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없어졌어요. 목사님, 이것이 내 안에 구원을 이루는 건가요? 라고 말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라고 저는 대답했어요. 그렇게 밝게 고백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세상의 도전과 본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더운 가운데, 그리고 산불로 인하여 공기오염 가운데 너무 힘드셨죠. 그러나 저는 잘 지냈어요. 너무 폭염이 심하다 보니 저는 밤늦게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에어컨과 함께 정말 편안하게 보냈어요. 밖은 100도가 가까이 되는 정말 들끓는 그런 날씨였지만, 그리고 밖에는 환경에 재가 쏟아지는 공기오염이 가득한 날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상관없어요. 왜요?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 필터가 있는 사무실에서 시원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가운데 버티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밖에는 여전히 뜨거워요. 산불로 인하여 공기 오염은 있어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편안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편안할 수 있고 주님을 오시는 기다리면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그들의 환경에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산다는 것은 환경이 아무리 덥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그런 편안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섞여 살아갈 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